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 순서에 따라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불임으로 시작하였지요. 그렇다면 사무엘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임과 죽음, 이것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임은 사무엘이라는 생명의 잉태로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기자는 1장에서 4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윗이 적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그러한 정치적 적법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을 성경 기자는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인물 편에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다윗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골로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친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다윗은 소식을 전해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으로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인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다가 보았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적들의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추격하고 있던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직 나에게 숨이 붙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네가 내 목숨을 좀 끊어다오. 그렇게 자신에게 사울이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소식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최후에 대해 꽤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명했지요. 하지만 무기 든 자는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과 사울의 악연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서 그의 왕관과 팔고리,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면 반드시 다윗이 자신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매우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윗을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울이었고 다윗을 죽이고자 그토록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생이 마감된 것을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시킨 아말렉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큰 상을 받기는커녕 다윗의 명령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던 사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그의 왕관과 팔찌가 아말렉 사람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처럼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획득하고서 의기양양하게 큰 상을 받을 꿈에 부풀어서 다윗을 향해 달려왔던 그 아말렉 청년의 삶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마감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된 확신에 가득 찬 어리석은 인생의 최후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모임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놀라운 도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